예, 아니, 됐어. 예. 자, 마무리 한 시간 이제 더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신명기 4장 48절 인용구 같이 읽어봅니다. 왜 이것은 이제 쉬운 산이 두 군데가 있다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성경을 제시를 하느라고 그래요.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이 헤르몬산을 헐몬산이라고 그러는데, 이 산을 성경에서는 크고 높은 산이다. 또 예수님은 그 산에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그리고 부활의 날 새벽에 마르다에게 내가 먼저 지지자들보다 갈릴리의 산으로 가서 기다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이 산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땅의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을 이제 상징한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 북쪽 레바논에 있는 헤르몬산 곧 시온산은 하늘의 시온산에 대한 표상이며, 땅의 예루살렘 성에 세워진 여부스 족속의 시온산은 멸망의 산, 불탄 산이 될 것이라고 예언이 되었으니, 땅의 에덴 동산은 땅의 예루살렘이 실현하고, 신약의 용어로는 자칭 유대인들의 해로 구성이 되어 있는 세상 교계가 땅의 예루살렘, 뱀의 처소가 되어버린 거죠. 사탄의 보좌가 거기에 세워지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하늘의 시온산, 주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계시록 14장에 분명히 이제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어린 양이 그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곳에 올라간 14만 4천 그 수가 이제 채워지면 혼인이 이제 되는 얘기가 계시록에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런 그 산에 대한 비밀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 4장 21절로 31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들인 것이죠. 이걸 추구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신의 산으로부터라는 건 율법 말씀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여부스 족속에게서 빼앗은 모리아산 위에다가 세운 예루살렘이죠. 같은 것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두 어머니가 있는데, 두 어머니는 두 교회, 종교회냐 자유자들의 교회냐. 자유자들의 교회라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의 교회는 영적인 교회인 것이죠. 자,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진짜 참 남편이 있는 여자는 사라니까, 사라가 자식을 많이 낳을 것 같은데 사라 집에서 쫓겨난 하갈이 자식은 더 많이 낳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닌 누군가를 만났으니까 자식을 낳을 거 아니겠어? 이게 기독교계가 숫자가 많은 건 다 그런 연유가 있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다. 그리고 신부성복은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큰 성은 음녀라고 하는 것이 다
일곱 남편이니까 자식을 그렇게 많이 낳은 것이죠. 하여튼 계속 애 낳다가 인생 망치는 거지 뭐. 이 사람 뭐 쉴 틈도 없는 거지 뭐. 1년마다 하나씩 낳는 사람들 텔레비전에 뭐 전에 한번 내가 한번 보니까 그냥 계속 배불러 가지고 있는 게 인생이더만 아주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1년마다 하나씩 낳는지 참 그것도 또 신기한 일에 또 그렇게 허락해도 못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러니까 이 종교에 자식은 많이 낳는데 종교에는 쫓겨나게 된다. 기업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 이건 계시록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죠, 의 자녀니라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12절로 24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요, 이를 곳이 아니고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이제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은 대비되는 걸 알 수 있죠.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가 이미 이곳에 이르러 있어야만, 이곳에 이미 이르러 있으면 우리는 상속권을, 오는 세상에서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성경에는 멸망산인 땅의 시온산에 건설된, 갈라디아의 용어로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과 영생이신 하나님의 권좌가 있는 하늘의 시온산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임재처소는 사람이 지어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한 성을 바라보고 거기가 더 좋은 천분양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은 그곳을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반드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들이 되어야지, 땅의 짐승들과 동역하여 짐승의 몸을 세우다가 생애를 마친다면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잘해봐야 성 밖에 있으리라 되는 것이 제일 잘하는 거죠. 기왕이면은 신부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목회를 해도 목회자가 되려면 신부를 안내하는 목회를 해야지, 성 밖에 쫓겨날 사람들을 마태복음에서는 저신화 먹이고 뭐 아이 배고 뭐 이제 그런 목회를 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염두에 두신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의 뜻은 소돔성으로 상징되는 예루살렘 성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심판날이 이른 것을 깨닫고 신속히 그 성에서 나와서 갈릴리 북쪽 아셀지경 시온산 곧 헤르몬산으로 상징된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새 예루살렘 성까지 도망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땅의 에덴 낙원을 상징하는 소돔, 땅의 예루살렘, 이거는 저희 주께서 죽임당한 곳, 증인들도 이곳에서 죽임당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큰 성 바벨론이잖아요. 그 성에서 속히 도망하여 헤르몬산으로 상징된 하늘과 맞닿은 시온산은 여호와께서 대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옷깃까지 흘러내리게 해주시는 산이요, 대제사장의 몸에 붙은 지체들은 함께 기름 부음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신앙이 시편 133편으로 이미 암시가 다 되어져 있죠. 시온에서 복을 주셨는데 곧 영생의 복을 거기서 시온에서 명하셨죠.
오바댜서에 보면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이 에서산에 있는 자들에게 내려와서 다 심판을 집행해 버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주님은 혼자 오시는 게 아니죠. 분명히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과 함께 오는 세상에 오시는 얘기가 이미 구약성경부터 계속 암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구약시대 선진들의 이런 신앙은 이스라엘에게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는데, 구약성경의 이런 비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영적 후사들을 위해서 저희 주께서 친히 준비하신 하늘의 한 성인,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자들을 위한 예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제자들은 박해가 시작된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서 이제는 곧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모이는 교회 생활은 종결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다가 교회 시대 추수가 끝나고 나면 오순절이 새 세상에 다시 실현이 되어지고 나면 이스라엘 12지파 예루살렘 교회는 반드시 복원된다, 회복된다는 거죠. 자, 이 일을 위해서는 교회 시대의 끝에 이런 이상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 생활을 미리 실행을 하는 이런 무리가 있어야 이 영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인침이 되어지고 오는 세상 남은 자들에게 이 영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걸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러죠. 전달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이 이어지게 되는 거다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마태복음 2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때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기 나오는 그때라는 것은 이방인의 때 끝을 지금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 당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때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건 다만 표적일 뿐이었던 것이고, 실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에도 없는 환란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때 끝에 온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후에도 이제 그 천년이 차고 나면 또 한 번 최종 세상을 심판하는 환란이 오기 때문에 구속사에서는 항상 한 시대를 종결할 때마다 큰 환란은 오게 돼 있다. 그 환란 기간이 짐승의 때요 마지막 추수 때이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짐승들이 발호를 하는 것이고 한편에서는 주님이 보낸 추수꾼들이 말씀 중거리에서 진리전쟁을 마지막으로 대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현하는 세상 나라의 악인들의 무리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무리, 즉 말하자면 이제 세상의 용어로는 좌파와 우파가 이제 싸움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좌파가 득세하는 세상이 온다는 거죠. 그 전에는 항상 대부분 우파가 득세를 하게 마련이니까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날들을 감하는 이야기는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어요. 먼저는 5달 동안이죠. 그 다음에는 42달로 딱 흘려주는 거죠. 3년 반으로. 자, 지붕 위에 있는 자라는 말은 앞에서 본 것처럼 셈족들은 어떻게든지 해서 높은 데로 올라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높은 초소를 지향하던 노아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들이 지붕에서 1월 성신을 향하여, 즉 하늘 황후를 향해서 땅의 복을 위해 분양하는 우상숭배 신앙을 가나안 족속들에게 셈족이 그걸 물들어가지고 물려받아 버렸죠.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에게서 우상숭배를 배웠던 이스라엘의 신전과 함께 이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게 성전 꼭대기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하늘 황후를 섬기는
거기서 뭐 그 구약성경에 보는 뭐 기름 섞은 과자 만들어 가지고 하늘 왕한테 막 바쳐가면서, 응? 그리고 또 힘 있는 그 바알신에게 막 이렇게 능력을 구하고 막, 오늘날 교회에 가보면 막 능력의 종, 불의 종 엿잡는 게 다 그거지요 지금. 그걸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고 있어. 하여튼 뭐 그 여자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뭐 건강하고 힘이 있으면 좋죠. 뭐 세상 살아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다 헤쳐나가고 뭐 다 할 수 있게 힘이 있다면 참 좋은 일이지. 그건 다 육신의 일인 것이지, 영적인 하늘과 땅의 모든 구원이는 육신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 아니라는 거잖아. 영적 권세라는 건 또 다른 거죠. 자, 사사기 16장 27절에 보면은 삼손을 블레셋 신전에 끌고 가가지고서 그 매를 이게 갈게 만들었는데 지붕에 3,000명이나 서서 다 구경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 가나안 족속들은 하여튼 지붕에 앉아서 뭐 예배도 하고 뭐 하는 것이 아주 습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세상 예배당도 보면은 저 아래에서 저 뭐 예배 뭐 그거 주도해서 하면은 층층 이렇게 만들어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봐가면서 하게끔 만들더만. 참 난 그런 건축 기술도 어쩌면 저렇게 세상 나라 운동장 같잖아. 저 아래서 운동하는데 층층이로 높이 해놔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구경하게 만들어 놓고. 참 하여튼 예레미야 32장 29절에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살라버린다 그랬는데, 예, 하나님을 경배한답시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높은 집 지어놓고 거기서도 또 지붕 꼭대기로 올라가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다 이제 표상이죠. 셈죽들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걸 어쨌든 지향을 하는데, 주님은 낮은 곳으로 내가 내려갈 테니까 너희 열고 여기 높은 데로 가지마 그러는데, 모세신앙은 시내산 꼭대기로 자꾸 올라가는 걸 자꾸 지향하죠. 참 그 신기한 일이야. 주님은 내가 너희를 찾아갈게, 너희 가만히 있어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찾아갈게요,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이래. 그냥 서로가 이게 뭐가 맞이야? 뭐 이게 손뼉도 소리가 나지. 뭐 생각이 서로 다른 거죠. 예, 사람들은 높아지고자 하는 거, 높은 데를 지향하는 습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세상에서 낮고 비천한 자들에게나 주님이 임하시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방법이 없는 거죠. 왜? 인본주의로 우리가 하나님 찾아갈 거니까 하나님 거기 그냥 계시라는 거야. 그냥 막 하늘 보좌 우편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거기 가서 끓여 내릴 테니까 그때 좀 오시라고 막 이러는 거야. 참 하여튼 이 신앙이 너무 달라. 내가 찾아갈게 그러면 아니 그러시면 되느냐고, 거기 계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막 분양할 테니까 올라가면 그거 받으시라고. 그러면 이렇게 보고서 우리 이거 정성이 가상하지 않냐고, 복이나 주시라고 막 이런단 말이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 자체가 복인데, 복의 근원이 찾아오면 그게 복 받는 건데, 그냥 내가 막 올려드리거든. 막 거기서 이렇게 보시고 기분 좋으면 복이나 쏟아부으시라고. 부부가 사는데 막 남편 보고 막 진짓듯이 없어서 막 이랬다면 당신 왜 그래 요즘에 늘 하던 대로 왜 그래야 되잖아요. 왜 이러느냐고, 갈 때가 가까워졌나 왜 느닷없이 이러느냐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원한다. 세상 사람은 막 그냥 하나님 높은 데 모셔놓고 막 그거 내려오시면 안 돼, 여기 오시면 안 돼, 거기 계시라고 여기서 막 이게 해드릴 거라고 자꾸. 이게 종교라는 거죠. 자, 스바냐 1장 5절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면서 1월 성신을 섬기면서 이름은 여호와께 맹세를 한다는 거죠. 그거 참 신기하죠. 똑같은 짓 하죠. 예배당에 가서 이 세상에 복주는 신에게 사실은 분향하고 예배한다고 그러고 있으면서 예수 있는 이름으로 그러죠. 그러니 이게 사람 죽어 이게.
그것도 꼭 높은 데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하늘의 별에게 경배를 하면서 이름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 다 내가 다 불처질러 아주 다 그냥 쓸어버리겠다는 거거든. 이게 큰 음료를 빨가벗겨서 불살라 죽인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미 구약성경 예언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잖아요. 자, 중동 지방의 기후에 맞춰 유대인들은 그 가옥이 대부분 지붕이 평평하고 주로 기온이 낮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활동을 잘 안 하고 이제 저녁에 서늘해지면 기온이 그 순환이 잘 되는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뭐 휴식도 취하고 묵상과 대화의 장으로도 활용하고 그런다는 거죠. 지붕에는 지상과 연결되어져 있는 통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 아래쪽에 있는 자기 집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고 하나는 아예 마당 쪽으로 그냥 땅으로 내려가는 통로가 있고 이게 통로가 중간에 쭉 저 아래까지 있는데 중간에 가다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는 지붕에서 집 외부로 바로 연결이 되고 지붕에서 그 집 내부와도 연결되어 있는 주거 생활을 지금 셈족의 그 생활을 염두에 두고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를 경고하시는 말씀인데 화급하게 도망해야 하므로 안으로 난 통로를 통해서 급해 죽겠는데 살림살이 뭐 지갑은 가지고 가야지 뭐 불났는데 지금 불났으면 빨리 도망가서 우선 목숨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갑은 가져가야 된다 이거요. 카드가 있는데 뭐 이랬다가는 들어가면 못 나올 수가 있죠. 연기 꽉 차면 못 나오는 거지 뭐. 그럼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옥상으로도 올라서 막 흔들 수밖에 없지. 그런데 뭐 흔드는 것도 이게 어떤 한계가 있는 시간에 빨리 누군가 와서 구조해 주기 전에는 거기서 그냥 죽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경고를 하신 것이죠. 롯이 소돔성에서 나왔으면 빨리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야 되는데 미련이 남아가지고 지갑은 가지고 가야지 그 카드가 거기 들어있는데 그 현금 어디 들었던가 그거 뒤지고 앉았고 인감도장 차지하지 뭐 이러고 앉았으면은 인감도장 잊어먹었으면 새로 파가지고 갱신하면 되는 일이고 돈 없어졌으면 새로 벌으면 되는 일인데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무언가 때문에 지 목숨 버리게 되는 것을 이게 비유한 거죠. 우선 살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살아나면. 우리 시체들 만약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라도 집에 뭐 혹시 뭐 불이라도 나서 급한 상황이 왔다 그러면 우선 살고 봐야 돼. 살고 봐야 돼. 도망부터 가야지. 방에 들어가서 뭐 인감도장 찾는다고 뭐 서랍 열고 뭐 뒤지고 그랬다면 못 나가. 인감도장 타버리면 아니 새로 나 이렇게 불나서 이거 다 타버렸다고 새로 등록해달라고 하면 해줄 거 아니야. 돈 탄 거야. 그거 뭐 은행에 있는 거는 쓰는 거고 집에 현금 찾으다 온 것도 탔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까이거 뭐 사람이 지혜가 필요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 네, 이런 경고지요. 그래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라는 말씀과 이게 같은 맥락이므로 각자 자기 집안에 있는 귀중품을 챙겨서 도망치려고 한다면 시간이 지체되니까 당연히 위험에 봉착을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문자대로는 그 말인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자면 제일 큰 건 뭐냐면 명성이고 그 다음에는 직분이에요. 장로가 그래도 그렇지 내가 그냥 나갈 수 있남, 내가 전도한 사람 여기 다 놔두고 그냥 안 못 가지, 그 말은 젖 먹이는 자가 위험한 거죠 지금. 그죠? 전도에다 데려다 놓은 사람들이 전매기들이잖아요 지금. 그러고 꼭 전도해 놓고 나면 아니 목사님하고 상의해봐야 된다 그런 거 사람 나와요 못 나와요? 목사님하고 상의하면 나가게 놔둬요? 못 나가게 하지.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경고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계에서는 미련을 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소돔 성임으로 상징이 되는, 거긴 영적으로는 소돔이고 영적으로는 애굽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과 신앙을 접목한 곳이잖아요. 거기가. 거기서는 무조건 도망가는 것이 제일 중요해. 앞만 보고 가야 돼. 천사가 지시한 산까지 아무리 멀어도 믿음으로 가면 그 산에 롯이 못 갈 것 같아도 그 산으로까지 가라고 한 천사가 데려다 줄 거 아니여. 믿어야지. 나는 지쳐서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더 이상은 못 가겠다고 그러면 내가 너 얻고 갈게 해서 뭘 하든지 뭐 어쨌든 데려다 놓을 거 아니여. 이건 믿음의 문제인 거지요. 그런데 롯은 지가 볼 때 자기 생각이 싹 들어오니까 저긴 너무 멀으니까 가까운 데나 좀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네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면 원시한 눈이 너는 없구나. 그럼 그거밖에 못 보면 그래야 좋지. 사실은 롯을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롯을 그렇게 사랑한 거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 구원을 해줬다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세속교계의 신앙생활에 대한 이런 미련은,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형벌을 함께 받지 말아라 라는 어떤 나팔소리가 들리면 주의 사자들이 부는 나팔소리에 순종하여 세속교계의 종교생활에서 과감하게 이것을 떨쳐버리고, 그건 미련 두면 안 돼. 거기 내 친한 사람이 있고 거기 뭐 내가 전도한 누가 있고 다 소용없어. 우선 나부터 살고 보는 거예요. 거기 남은 사람들은 또 천사들이 알아서 또 나중에 2차로 3차로 불러내겠지 이거야. 우선 나부터 살아야지. 아니 불나서 지금 다 타죽게 생겼는데 무슨 놈의 친구 생각하고 있어. 몰라. 자기 새끼 같으면 또 거기는 자기 혼자 도망가면 안 되잖아. 새끼는 데리고 가야지 또. 참 이게 참. 그래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이 그래서 그날이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우선 그거 끌고 내려가야지. 자, 이제 마태복음 4장 18절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랬는데,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경작자는 당연히 성 밖 조금 거리가 있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경작지에 일하러 나갈 때는 준 옷을 입고 가지는, 일하러 가는 사람이 논에 가는데 신사복 입고 가는 사람은 없죠. 일복을 입고 가는 거지. 그런데 우리 집에 신사복 한 벌은 그래도 챙겨서 가야지 이러고 집에 들어가서 준우 챙기려고 이렇게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 이제 문자대로 하자면 그런 뜻인데, 이 일복 작업복을 입고 밭에서 일하다가 재난이 닥치면 옷가지를 가지고 피난하려고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뒤로 돌이키지도 말고 일복을 입은 그대로, 겉옷 벗어났으면 속옷만 입고, 지금 더우니까 속옷만 메리아스만 입고서 이러고 일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메리아스만 입은 채로 그냥 도망가라 이거요. 무슨 살고 봐라 이 말이요. 지금 급하니까. 그런데 그래도 사람이 체면이 있지 어떻게 메리아스 입고 밖에 나가. 아니 체면이 사람 죽이는 거 아니야 지금. 문자대로 하자 말했다 이거요. 이게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어떤 사람들은 내 그래도 거기서 행하던 직분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나 혼자 살겠다고 거기 그 몇 명 모이지도 않는다는데 거기를 가서 내가 말씀 듣고 앉았겠어. 이러면 죽는 거지 뭐. 그 말이죠. 지금 체면 차릴 때요. 자, 이런 비유 역시 영적으로 재해석을 하자면 기존의 종교생활로 되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즉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지 말고 그 자리에서 오직 그 영이 지시하시는 대로 있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야 한다라는 경고이니, 세속교계의 외식된 신앙생활을 과감하게 버리고, 겉옷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게 위선자들의 행위라는 거잖아요. 종교행위.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화급히 도망을 하라는 뜻입니다. 자,
19절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는데, 본문 역시 화급한 환난 날을 향한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므로 반드시 먼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해석을 한 후에 자칭 유대인들인 사탄 무리에 속한 세상 교계가 당할 큰 환난에 대한 영적 예언으로 양면 적용을 해야 된다. 주님께서 다니엘의 예언을 주님과 사도들이 이뤘지만 주님이 또 다니엘의 예언을 또 오는 말세에 적용하는 말씀을 또 하셨으니까 양면 적용을 당연히 해서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해석할 줄 알아야죠. 자, 여기서 이제 아이벤 자들이라는 것은 문자대로는 잉태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야말로. 그런데 이것은 세상 교계가 지금 다 보면 뱃속에서 아직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 지금 데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많은 무리 모아놓고 저러고 있죠. 그런데 또 젖먹이는 사람 거듭나게는 만들어놨는데 아직도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신 아이이기 때문에 분별을 못해. 어떤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면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 간단하고도 심플하게 좀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말씀이 복잡하고 어려우냐고. 그거는 아직 분별력이 없다는 말이죠. 참 그 갓난 아이들 기르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재주가 용해. 우리는 그런 사람들 사역하라고 해도 못해. 뭐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막 이게 막 아이고 꿀밤 하나 먹이고 싶어가지고 성질 답답해서 못해.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해야 되잖아. 자, 셈족의 어느 관습으로 임신 중인 여인 보고는 몸을 가졌다라고, 이게 셈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몸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이 뱉다라는 말을. 예. 그런데 즉 말하자면 이제 헬라어를 그 히브리어의 어법에 따라서 헬라어로 번역한 이 용어가 몸을 가졌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 용어예요. 그러면 이제 그 네 세대만 살던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뭐 아무개 그 며느리가 몸을 가졌더만 배가 좀 부른 것 같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른 알아듣죠. 임신했다는 소리로.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 보고 몸을 가졌다고 그러면 이놈의 소리가 뭔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 그걸. 이런 헬라어 번역인데 문자대로 본다면 임신한 사람과 젖먹이를 가진 여인은 홀몸이 아니므로 화급하게 도망하기에는 너무 불리한 조건이다. 예를 들어서 불이 났는데 집안에서 젖먹이가 이게 누워있어. 그러면 애엄마가 새끼 놔도 혼자 도망은 못 갈 거 아니야. 타서 죽을 때 같이 죽더라도 일단은 들어가서 애기를 안고 나와야지. 이제 그런 불리한 조건이죠. 이런 것은 주님이 다 영적으로 말을 할 때 자기가 전도해 놓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같이 자기가 전도하면 자기가 생활하는 것으로 전도를 하기 마련이니까 거기 있는데 자기에겐 진리가 와서 깨달음이 왔어. 그러면 사실은 애기를 안고 데리고 같이 도망가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힘이다 이거요. 그런데 그 애기 때문에 엄마도 죽고 애기도 죽고 다 죽는다. 엄마가 죽으면 애기는 어차피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애기는 주님께 맡기고 자기나 우선 살고 봐라 이제 이 말이야. 참 좀 모진 얘기인데 이게. 이처럼 큰 성 바벨론이라는 세속 교계에 대한 미련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저희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곳, 즉 모든 그릇들마다 금기름을 부어주는 선지자의 생도의 과부집이라는 것이 항상 보존되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계시록 12장에서도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해서 저희 주께서 예비해 놓은 곳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에서 내 백성 나와라 하면 어디 도망갈 자리가 정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소돔성에서 롯의 가족을 강제로 끄집어 내놨으면 도망갈 장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끄집어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소돔성에서
미련을 소돔성에서 이루어는 공적이나 자기 과거의 어떤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천사가 지시하는 산까지 이미 어디로 가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만 거기까지 못 간다는 것이 문제죠. 이게 이게 참 보통 문제 아니에요. 자, 이 세대는 그 영과 신부의 말씀 증거를 성경으로 확증해보고 성경의 흐름에 일치하면 무조건 복종하여 짐승들이 판을 치는 세속교계와 말씀을 가지고 말장난하는, 이게 어느 유희라 그러는데, 말장난하는 자들에게서는 화급히 떠나서 자신의 그릇에, 마음 그릇에 금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맞은 준비를 해야 될 때이다. 지금 얼마나 화급한 때인지 이게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 지금 불났느냐고, 뭐 불난 것도 아닌데 천천히 하지 뭐 이랬다고 하면 이거 참 서로 못할 짓이야 이게. 야, 마태복음 24장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는데, 팔레스타인 땅의 겨울은 비가 많이 오고 또 활동하기에도 불편하기 때문에 땅이 질고 그 다음에 이동이 어려운데, 칠퍽칠퍽한 땅에 빈몸으로 도망가기도 어려운데 거기에다 대고 지게에다가 무거운 연자맷돌 이거 저기 가서 우리 이거 있어야 밥도 해먹고 살지 뭐 음식 가려야지 해가면서 연다맷돌 이거 짊어지고 뭐 거기다가 또 연탄도 몇 장 올려놓고 떼야 되니까 이러면 그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참 이건 벌써 한 30여 년 전 다 돼가는 때인데 꿈에 참 그럼 얼마나 내가 우직하면 그런 꿈까지 다 꾸게 하셨는지. 아니 뻔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럼 반드시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바다에 이렇게 좁은 길이 났어. 좁은 길이야 아주. 그런데 물이 눈에 환히 보일 만큼 물이 찰랑찰랑찰랑하게 이렇게 쭉 덮여 있고 옆에 빠지면은 깊어. 그러니까 거기를 하여튼 그냥 막 어떻게든지 이걸 건너가야 되는데 빈몸으로 가지 않고도 지게에다가 필요한 걸 잔뜩, 난 지금 잊어도 안 먹는 게 연탄을 그게 올려놓으니 연탄이 떨어지면 물속에 빠지면 못 쓰잖아. 이놈고 안 떨어지게 가려고 얼마나 엄지발가락에다 이게 힘을 주는데 또 그 두둑이 얼마나 미끌미끌한지 이놈의 아주 사람 주고 아주. 그 얼마만큼 갔더니 또 더 깊은 넓은 개울이 있어 거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가만 짐작을 해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못 건너갈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못 건너갈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의 다 와서 이렇게 언덕 너머를 봤더니 바람이 살랑살랑살랑 부르니까 그렇게 이건 막 밀밭이 보기 끝이 없어. 그리고 또 이쪽 옆에는 고추가 빨갛게 그냥 달리기도 그렇게 많이 달린 고추를 있는 넓고 넓은 그 들판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지게 이거 벗어 던져야지 그냥은 못 가겠어.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게 벗어 던지고 미련을 참 아깝기는 아깝지만 내가 이걸 어떻게 여기까지 끌고 간 건데 이게 막 그래가면서 살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거기까지 다 왔는데 돌아갈 수는 이제 더 없고, 그래서 그 지게 벗어 에이 하고 집어 던지고서 갔더니 빠질 줄 알았더니 너무 딱딱해가지고 건너가기가 너무 좋게 돼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지금까지 온 길처럼 그렇게 푹푹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물이 약간 더 깊었기 때문에 못 갈 것 같았는데, 사실은 거기 가기가 더 여태까지 온 것보다 몇백 배 쉬운네. 얼른 올라갔더니, 그래서 잠을 딱 깨어나서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 보니까 네가 그렇게 우직하니 네가 누구를 가르치겠냐. 이 참 헐말이 없더라니까.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벗어 던져야 되는데 잔뜩 싸질머지고서 가려고 그러면 못 가는 거죠. 뭐 롯의 신앙이 그거였던 거고, 롯의 부인이 그런 신앙했다는 거잖아요. 오죽하면은 세상으로 그 마음이 굳어서 소금 기둥이 됐다 이렇게. 이 세상이라는 건 짠물이 넘실거리는
세상 바다로 상징이 되잖아. 오죽 오면은 그 마음이 세상의 영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잃어버렸겠어. 이렇게 돌아보자마자 이러고 고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이제 소금 기둥이 돼가지고. 하여튼 성경 말씀 보면은 너무 기가 막혀. 다급한 재난의 때 유대인들의 이런 악주권은 자칭 유대인들인 세속 교계에 속한 신자들의 영적 겨울은 동면의 계절이고 천국농사 추수가 끝난 계절이므로 그날에 살아서 환난을 당한 신자들은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겪어야 하는데 이방인들의 교회 중에도 그게 마지막 때 그게 마지막 강 건너는 거는 못 건너갈 것처럼 더 깊은 것 같고 막 그런데 그게 아니고 푹 빠지지 않고 그냥 디디면 딱딱해져가지고 가기가 더 좋아. 발 씻어져 오히려. 지금까지 오면서 발 더럽혔던 거 거기 건너가는 사이에 발 깨끗이 씻고 언덕에 딱 올라가면 없는 거 없어. 거기 가면 아주 나 얼마나 내가 우직하면은 뭐 저 성령이 말세 저 성령이 임하면은 뭐 꿈을 꾸게 해준다더니 그런 꿈까지. 짐승의 때를 당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더 쉽죠. 거기 가면 못 건너갈 겉으로 볼 때는 막 두렵고 빠져 죽을 것 같은데 실제 발딱 시계 던져버리고 발딱 뒤져보니까 딱딱해가지고 거기 그냥 조복조복적 같은 발이 깨끗이 씻어졌어. 저기서 이게 뭐 오는 동안에 묻었던 흙이니 뭐니 이런 것이. 그래서 내가 진짜 그때 참 큰 걸 많이 깨달았었어요. 짐승떼가 만약에 막상 닥쳐도 그것이 더 주님이 오라는 그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가는데 훨씬 더 유익하게 해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신부성에까지 시온산에까지 하늘의 시온산까지는 도망갈 수가 없는 거다 이게. 자, 짐승들을 대적하여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받지 않고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일 때 기꺼이 순교를 하는 것이 더 주님 품에 가는 것이 쉬운 일이죠. 그런데 겉에 볼 때는 거기 팔 디디면 푹 빠지면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까지 온 길보다 훨씬 쉬운 길이라니까. 정말 참. 야. 예, 24장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짐승 때니까 당연히 환란이 있죠. 그 환란은 그런데 42달 뿐이죠. 계시록 13장 그 15절이든가 거기 보면은 그 짐승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맡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 계시록 13장 짐승에게 일할 수 있는 권세를 준 기간이 그게 정해졌는데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는 권세를 행하는 것은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줬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13장에 몇 절에 나오는 말? 아니 13장에 11장도 있는데 13장에 나오는 말을 지금 내가 인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죽이게 하더라. 그런데 그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돼 있는데 5절? 아, 정말. 그래 내가 못 찾으면 우리 지체들이 빨리 찾아줘.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랬으니까 그 42달 동안이 두려운 거기 빠져 죽을 것 같지만 거기 발을 담대하게 딱 디디면은 더 건너가기가 주님 품에 가기가 더 쉬운 조건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난 이게 꿈에서 깨닫게 해주셔서 알아. 자, 이마만큼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안대해놓고 다 준비해놓고 오라고 하시는 것이지, 올 수 없는데, 갈 수 없는데 오라고는 하시지를 않지요. 이것을 우리 믿어야 되겠어요. 이게 이제 믿어진다는 것이 이게 비밀이에요. 또 김승희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 자살해서 갈 수는 없잖아. 누군가 죽여줘야지. 그러려면 진리 증거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면 자동적으로 주님 품에 더 쉽게, 우리가 가야 되는 곳에 더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마지막 강이 있어. 그런데 그게 특별히 깊은 것도 아니고, 문제는 거기다 첫 발 내딛는 것이 떨려가지고 그게 어려워. 첫 팔 딱 디디고 나면은 이게 지금까지 오던 길보다 더 쉽네 하는 것이 딱, 이게 정말 참, 나도관 형제에게 꾸게 해주셨던 그 꿈이 우리 지체들에게 다 응할지어다. 아멘. 자, 마칩니다.